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면 나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거나 인간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일은 모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이혜영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때론 바위처럼 무겁다. 시냇물처럼 즐겁지만 얼음처럼 차갑기도 하고 들꽃 향기에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지만 천둥과 번개에도 꿈쩍하지 않고 순한 양이었다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가끔 나를 쩔쩔매게 하는 것,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아주 가득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 고통 중인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사랑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냈고 로마 감옥으로 위로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참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기 교만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우월감 때문이며, 셋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약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단순히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일, 내 이익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과 우월감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돌보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품으라의 헬라어는 프로네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거나 마음을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attitude, 확실한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훈련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마음을 훈련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돼야 하고 일치해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말을 아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오직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기독론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고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의견,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스스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두 포기했던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대단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조지 뮬러의 오른쪽에 계신 아더 피어슨 목사님이 정기를 썼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 조지 뮬러의 정기를 쓸 때 이 목사님이, 피어슨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깨지고 죽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나는 완전히 깨지고 죽어버렸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의 분야입니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첫걸음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나라는 존재는 이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여기에서 숨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기에 내가 서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다 알아도 모르는 사람처럼, 유능하지만 무능한 사람처럼, 유명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처럼, 의인이지만 가장 큰 죄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결코 나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비우며 살아갑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낮추시고의 헬라어는 동사인 타페이노인데 완전히 짓누르다, 아래로 내려가서 굴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겸손을 뜻합니다.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 겸손은 어쩔 수 없었던 수동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와 신분이 되셨고, 자신이 사랑하셨던 사람의 형체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세상 속으로, 똑같은 환경 속으로, 똑같은 처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더 낮춰서 더 비참하고 더 비하된 모습이 되어도 그래요,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약한 모습으로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더 비천하고 더 어리석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함께 길을 가던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진리라는 것은 길가에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디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알지 못할까요? 그러자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합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이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주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배를 붙여야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꼿꼿이 고개를 들어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페쿠스라고 하는데요. 귀로 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각자 돌 한 덩이씩 가지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왼쪽에 보이시는 돌처럼 큰 돌을 참 바보같이 보이는데 큰 돌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힘겹게 올라갔어요. 요한은 예쁘장하게 생긴 돌만 골라서 갔대요. 야고보는 급한 마음에 아무 돌이나 작은 돌을 들고 갔고 의심 많은 도마는 아니 대체 왜 돌을 갖고 올라가자고 하시나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그냥 돌멩이 하나를 들고 가다가 몇 번 더 가벼운 것으로 바꾸면서 올라갔답니다. 가롯 유다는 아이 그냥 올라가시지. 돌은 뭐하러 가져가자고 하시는 거야? 승질 내면서 투덜대면서 아주 작은 돌을 하나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산 위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들고 온 돌에 축사하시자 그 돌이 모두 떡으로 변했답니다. 베드로가 제일 큰 떡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돌은 아주 맛있는 떡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렸고 야고보의 돌은 맛없는 떡이 되었고 도마의 돌은 설익은 떡이 되었으며 가롯 유다의 떡이 제일 맛이 없고 작은 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종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라도 조용히 기쁘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흔히들 되먹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하는 욕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런 애비 없는 자식, 후레 자식. 그렇죠? 이 욕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욕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복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복종을 배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는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항상 불평뿐입니다.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자기 개성도 좋고 자기 주관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나를 완전히 버리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요? 부모님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요? 배우자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우리 학생들도 저런 배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아침 드라마를 보면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죠. 너는 왜 그렇게 말대꾸가 많냐? 그렇죠? 야단을 치면 못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말대꾸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눈을 부릅뜨고 대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치 따져가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치를 따져가면서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도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시원찮은 나의 과거의 경험 따위는 이제 다 버려버립시다. 부탁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부모님에게 복종합시다. 예수님의 복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크게 될 아이 같아요.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도 있었지만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1절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복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롤드십, 주 되심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낮아지지 못하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고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주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비굴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할 하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자기 우월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돌아볼 때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내가 나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나를 완전히 낮춰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